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6일 제 361차 감남산 기도회 다같이 목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병주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병주 목사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양과 이런 언전, 그리고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 전개 방식이 상당히 재미있고 점진적인 방식, 점진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양과 그 다음에 언전, 아들로 이렇게 전개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그 주인들의 가치, 그 분량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갑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이런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100분의 1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언저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도 목사님, 동전보다는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 잃어버린 동전이 그냥 단순한 동전 하나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아주 특별한, 예를 들어 결혼 예물과 같은 그런 거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언전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 왜 그 언전을 찾을 때까지 방을 쓸고 닫고 물건들을 옮겨가면서 그렇게 애타게 찾아서 찾고 난 다음에 잔치까지 벌였을까요? 우선 단순히 그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그냥 언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는 점점점 강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은 10명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2명 있는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100분의 1, 그 다음에 10분의 1, 그 다음에는 2분의 1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이야기의 청자들은 물론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 아주 특별한 대상들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그 셋째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성경에서 잘 나타낸 뽑아서는 세 개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말하지만 그것은 듣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제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포커스를 맞추면 탕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의 이야기라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니라면 그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 관한 비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그런데 어쨌든 이 첫째, 둘째 이야기에 비해서 셋째 이야기는 어느 정도 여운을 남기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 이야기의 그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야기로 이 세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두 아들이 돌아오는 아들과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라고 끝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뭔가 여운이 남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이 나죠. 이야기의 끝은 풍악 소리는 멀어지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큰아들을 등을 다독이며 달래는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굉장히 애처로운 모습으로 전개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충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기성전개를 다 알고 있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런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물려줄 것 좀 미리 주십시오. 이 동양이나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아들이 나서는 것은 폐륜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이야기 속에 그 아버지는 순수히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의 절반을 아들에게 주지요.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거나 아니면은 그 재산을 좀 더 불렸으면 모르겠는데 이야기는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에 다 탕진하고 청망청 써버리죠. 그리고 이 아들은 마침내 궁핍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어서 자기가 떠난 그 나라에서 돼지 농장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먹는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였는지 이 아들이 돼지들이 먹는 여물통에 손을 넣게 되죠. 그리고는 아주 비참한 자기의 처지를 슬퍼합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집에는 하인들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마침내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는 문득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내 체면에 내 양심에 아버지 아들은 될 수 없고 품꾼이라도 시켜달라고 해야 되겠다. 거짓골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아버지의 마을에서 집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그 마을 입구까지 갔을 때 그 아들을 단박에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울며 입을 맞추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겨서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다시 얻었으니 가서 잔치를 준비하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다른 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는 소리를 듣고는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까닭을 물어보니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잔치가 벌어졌다. 이 아들이 실망하고 화가 나서 잔치가 벌어진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이 아들을 달래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는 전개가 됩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참 많이 들어와서 기성전결 그 대답 과정을 이 전개 과정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 비유를 드신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의 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3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는 문제를 두고 불만을 품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메시아라면 종교생활 잘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교회 잘 다니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고 맨날 말도 안 듣고 문제만 일으키는 저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왜 자꾸 노느냐. 죄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이거는 뭐 우리가 자주 듣는 망고의 레파토리가 아닙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열심히 말씀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칭찬하고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저 세리들과 죄인들은 책망하고 훈계해야 할 터인데 이런 주장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이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죠. 참 어이없고 뜬금없는 비유가 아닙니까? 라고 그들은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이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야기를 비유의 말씀을 할 때 이 주 청중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이런 양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언전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세 번째 이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참 그 아들이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을 했지요. 우리도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글쎄 그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 해서 가지고 갔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참 못된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에 대한 이 처벌 방법을 이렇게 적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이야기에 해당되는 아들이 딱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평소에 예수님에게 가진 불만만큼이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잘된 것이 아니라 가서 참 가난하게 되어서 이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할 정도로 궁핍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참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지 저런 죄인은 더럽고 불결한 돼지나 치우고 그리고 저렇게 저기서 굶어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내가 아들은 못되고 품꾼의 하나가 되겠다 생각했을 때 아들 어림도 없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도 양심은 있네. 이런 생각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너는 아버지의 책망과 벌을
단단히 받아야 할 거야. 근데 이야기가 급변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먼 거리에 있을 때, 아직도 상거가 멀 때, 거리가 멀 때, 남들은 그것이 아들인지 그런 병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리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가는, 벗은발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혹시 아들을 봤느냐고, 아들 모습만 한 사람이 지나가도 그 사람을 보고 아들인지 확인하던, 그리고 실망하는 모습으로 돌아서던 그 아버지가 비록 거짓골을 하고 나타났지만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에서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저 아들에게 왜 달려가서 저렇게 극진하게 입을 맞추고 얼싸안고 우는 것일까? 하지만 아들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따지고, 분명히 아들을 나무라고 내가 뭐라고 했느냐 훈계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속에 담아두었던 먼 타국에서 생각했던 말을 꺼내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은 못 되겠고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자 입을 이렇게 막고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뒤에 따라온 종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새 옷과 새 신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내가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그 가락지도 가지고 오너라.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그리고 살찐 소도 한 마리 잡고 이웃들을 다 불러 모으고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자. 이 이야기까지 전개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절대 옳은 처사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고 그들은 생각하기에, 아니,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고 스스로 연줄을 끊어버린 이 폐역한 자식에게 왜 이런 대접을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오류투성이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 집에서 일어난 우리 집안의 문제다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그런데 둘째 놈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고 아버지가 아직도 여전히 건강한데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나, 그것을 가지고 가서 창기와 허랑방탕한 삶으로 그 재산을 탕진하고 어느 날 거짓골이 돼서 그 동생이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동생에게 정말 잘 돌아왔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동생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공평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적인 관점은 이 큰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만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입장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말이죠. 그뿐입니까? 성경에 그 구도원의 품꾼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8시간을 떼약볕에서 일한 사람들하고
1시간을 일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당을 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이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참 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읽는다면 또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침부터 온 사람에게 품꾼을 주고 보냈더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뒤에 온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런데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 아주 늦게 온 사람부터 품꾼을 계산했다는 말이죠. 보니까는 일당 10만 원을 딱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1시간 일한 사람들이 일당 10만 원을 받는 걸 보고 조금 더 저렇게 품삯을 많이 주는 주인에게 뭔가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기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여전히 8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은 품삯을 주게 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의 품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분노가 가득해서 마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화를 내고 불평을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어찌 집으로 들어와 함께 먹고 즐기지 않느냐? 아들이 대답을 하지요.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받아 섬기며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제 친구들을 불러 모아 축제를 열어주시거나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 빌어먹을 자식은 아버지의 살림을 반토막 내고 창기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저런 자식을 살찐 송아지를 잡고 축제를 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저 큰아들이 말이 맞지 하면서 첫째 아들의 주장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나의 모든 것이 바로 너의 것이지 않느냐? 너는 우리 집 가장으로 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집 안에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인데 너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느냐? 그리고 저런 자식이 아니라 너의 사랑하는 동생이지 않니?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 되찾았기로 너의 반응은 이것이 옳지 않다. 이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니? 이 이야기를 하자 바리새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끝을 맺지 않고 여운을 남긴 채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청중들에게 그 마지막 결론을 내리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비유를 하시면서 그 청중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오늘 성경을 읽어 나가는 우리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인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우리끼리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밖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인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2022년 한 해를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우리는 올 한 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지,
우리는 아버지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또 교회 활동에서 열심히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이라도 되찾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어울린 적은 있는지. 이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 나갔던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때 형은 자기의 비열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정신을 깨달았을까? 그는 자기 동생이 비록 방탕했을지라도 역시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 마태형은 자기의 시기심과 완악한 마음을 회개했을까? 이 점에 관해서 그리스도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 비유는 아직도 계속 중이며 그 결과를 청중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예수님은 실물교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왔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매는 있습니까? 올 한 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분주하게 움직여서 하나님께 드린 영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를 사뭇 진지하게 만들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둘째 아들이냐? 아니면 첫째 아들이냐? 또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지 깊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바람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 세상에는 울음이 기숙하고 슬픈 소식들이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온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사업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것처럼 모으고 쌓고 붙잡고 사는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의 온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할 때에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주의 거룩한 뜻을 거스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하루를 살더라도 새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아버지 앞에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살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바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